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인데 이 앞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할 때 누가 이거 물 한 컵 떠다 주면은 여기에 감사할 줄은 아는데 이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이 있게 하신 분은 우리가 감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크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앞전에 전한 말씀이지만은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하늘에 이 창공, 궁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창공이 있으니까 저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어서 물이 순환됨으로써 오르락내락 순환됨으로써 정화도 되지만은 공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물이 가득 차 있던 이 지구가 덮여 있던 지구가 한쪽을 팍 꺼지게 하시니까 여기로 쫙 몰려들어서 바다가 되고 또 드러난 것을 땅이라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로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달을 만들어 주시고 별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7절에서 9절.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한 번도 기온이 떨어진 적도 올라간 적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빛을 보내주고 열을 보내주고 에너지를 보내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을 만들어서 또한 바다의 물을 순환시킴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고 별들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생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었을 것이고 밥을 못 먹으신 분들은 점심 때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요즘은 자꾸 그것을 바꾸려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객관적인 것을 보고 누구든지 해야 할 감사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다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커다란 것들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작은 거 하나 보면서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사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을 하셨을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인류에 수없이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1장 본문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들을 만드셨어요. 그 씨들을 만드셔서 아담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 안에다가 수많은 DNA를 놔두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수많은 영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도 그 영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만 만드셔서 그 안에 씨가 있게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거룩한 씨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씨를 아담 안에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씨들을 아담 안에다 뿌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9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담 안에다가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어 놓으셨는데 마귀란 놈이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씨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태어나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마귀의 씨들만 이 세상에 100년이 넘게 넘쳐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기 전에는 다 누구만 있었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마귀 씨들만 있었잖아요. 셋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을 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고 이미 예정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입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예정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꾸 진화론자들처럼 원숭이 후손이라고 하는데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들도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금기 상황은 더 하고 싶어져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스스로 신이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겠다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신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보겠다고 살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훨씬 더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은 생명을 잃었고 죽었습니다. 죽은 영으로 마귀를 추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은 죽은 영을 찾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을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죽은 영은 마귀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 풍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이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잃은 죽은 영이 되니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영이 살아있어야만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으로 끌고 가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욕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지구의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가 다 마귀를 따랐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마귀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말씀 하나님을 구원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무도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생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심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만졌다고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자로 오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애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셨으니.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도 감사하잖아요.
작은 선물 하나를 받고도 감사합니다. 누가 볼펜 하나를 주면은 그 볼펜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밥 한 끼 사주면은 그 밥 한 끼 사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작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직접 보시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구태의연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냥 비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덤덤하게 지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큰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이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이는 그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육체가 속죄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이 선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머니의 뱃속을 그 과정을 거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시간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한 후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고 성공한 것도 내 결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일생의 과정들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들이죠.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내세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후 세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처럼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내세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준비를 못 한다면은 이 세상은 다 낭비되어 버려요. 금방 가버립니다. 공부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돈 번다고 가버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가버리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가버리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승진을 위해서 살다가 은퇴하고 나면 정말 허망하잖아요. 사후의 영원한 갈림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 철학 교수가 4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장학생에게 졸업시간 때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졸업한 후에 뭐 하려고 그러나 물어봤더니만은 저는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기로 취직되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계속 승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는가 물어봤더니 여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열심히 살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노후 준비 잘해서 노년을 잘 살랍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려는가 그랬더니 시무룩하니 하는 말이 뭐 죽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자네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이 세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세상에서 높은 간직에 올랐으니까 그거 가지고 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갈까요?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갈까요? 하나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아무리 인생살이에서 성공을 했어도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허무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든 다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장춘몽이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다. 봄날에 한순간에 꿈처럼 가버렸다고. 일장춘몽. 다 알잖아요. 가르침 받아서 안 게 아니라 또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또 공술의 공석이란 말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요, 육체적 삶을 마무리할 때에 내세 삶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오늘 고백하건대 저는 제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후회합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다 죄악이고 다 허무함이었어요. 뭐 어찌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도 참 슬픈 괴로운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은 또 나름대로 화려함도 좀 있었어요. 근데 화려함이라고 해봐야 그것이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전부 허무함에 불과하지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후회되지 않아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물론 그중에 나름대로 실패할 때도 있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왔어요. 주님이 맡겨준 삶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다 마무리 져갈 때에 저 같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안에서 별 후회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성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무리 예수님 믿자고 권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가자고 권하고 교회를 따라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영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영성이 없으면 자꾸 죽은 영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다가 잡아다가 놓고 예배를 수백 번을 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가 영성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물론 표 얻으려고 다닐 수도 있고 사업하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베리벨 명예를 얻으려고 다닐 수도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예수는 믿질 않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말을 끌고 가서 물가에다 갖다 놓고 물을 먹이려고 그래도 본인이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성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물론 여기다가 또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가 있다면 하늘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저는 최재성 목사님 누구냐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본래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었습니다. 저 포항에 있는 낙원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말았어요. 우리 국내에 머물고 이 애능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65세까지만 목회를 하시고 그 낙원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파주로 가셔서 거기서도 크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65세까지만 하시고 은퇴를 하신 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특별히 뭐 선교사가 박건웅 목사 같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일식으로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한 2달 정도씩 갔다 오시는데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 후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좀 잠시 쉬셨지만은 아프리카로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아프리카로 가서 부룬디인가 그 국가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지금 21번째인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200명 모이고 좀 많이 모인 데는 한 600명 모이고 막 이렇게 막 몰려들어요. 이게 긴 빵 있는데 그 빵만 주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데 이분 연세가 75세가 넘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갈랍니다. 나 마지막 선교지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소원입니다. 거기서 설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게 가장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 있지요. 야,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부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예능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하늘에 가서 상이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굉장히 유혹 많이 받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예부 유혹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여기 현재 남아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데서만 꼭 아멘을 합니까? 이게 최재성 목사님 그래요. 이제 목긴 누구한테 맡겨버리고 같이 다닙시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 사명이고 나는 나의 사명이니까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비주얼이 되는가, 얼마나 학식이 되는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예문은 똑같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말씀도 전했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